갈라디아 2장 20절을 저는 거듭남의 경험으로만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혹은 지금 킹제임스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 과거가 아니고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어떤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저는 이걸 거듭남의 경험에 적용을 하면서 저는 이 경험을 어렴풋이 했어요. 그런데 뭐가 진짜 딜레마였느냐 하면 내가 완전히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또 살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살아있더란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 아들을 주신,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냥 우리 성경에는 또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조금 더 의미가 깊어요. 이 킹제임스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육체로 살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저는 이걸 거듭남의 경험에만 적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사망, 율법이 요구하는 두 번째 사망의 이 말씀을 적용을 하실 때 제가 처음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이 두 번 적용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믿음으로 죽었어요. 진짜 안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고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의롭게 여기신다 그랬죠. 이거는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내가 실제로 죽었거나 실제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실제로 죽느냐? 지성소에서 제가 도말되는 그때에 내가 진짜 죽어야 진짜 의롭게 되는 거.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할 주제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거듭나는 경험, 이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율법 순종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율법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새 언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될 때 내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는데 그 율법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성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랑이 나갑니다. 그게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라는 거는 복음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자아가 나오는 것, 내 죄가 또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속사람과 그 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두 사람은 뭔가? 속사람, 끝사람. 이것을 이해해야 로마서 7장이 또 이해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내일 아침에 이건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거의 중단을 했고요. 아마 그게 아쉬워서 저에게 다시 시간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아침에 책을 다 가지고 나오시라고 했는데 읽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 개 읽을 걸 찾아놓고는 아주 뚜껑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태국 소식을 왜 좀 들려드려야 되는가? 제가 뭐 그동안에 여러 이런 일들 많이 있었고, 뭐 미국으로, 외국으로 제가 20년, 한 27, 8년 가깝게 제가 외국 선교를 다녔지만 그런 얘기 제가 별로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뭐 별로 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번에 태국 얘기는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좀 있고요. 이 간증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아이고 지가 뭐 했다고 자랑하나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 오해고요. 제가 이런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깨달음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뭔가를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자극을 받기를 원하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상적인 방법으로 복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 때에 셋째 천사 기별이 외쳐질 때에 일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으로 돼버려요. 제가 그걸 조금 경험합니다. 조금 경험하면 지금 어렴풋이 저도 보고 갑니다. 저도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있던 방법으로 복음사업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저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33년째 제가 이 똑같은 기별을 전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최초의 이 베델 수양원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에 이 환자들이 낫고 일어나는 그 경험을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찾아오는 환자들이 조금 나쁜 표현을 쓰자면 사람들이 요즘은 빤질빤질합니다. 어디 가면 음식이 좋고 어디 가면 프로그램이 좋고 어디 가면 강의가 좋고 어디 가면 무슨 요법을 하는데 어디는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 많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치우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거기에 믿음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요즘 환자들이. 그런데 베델에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식한 아줌마가 환자들 모아놓고 성경 연애신 읽어줘가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많이 나았고 그것 때문에 소문이 갑자기 퍼져서 제가 조금 유명세를 타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했지만요. 최근 10년 이쪽, 한 15년 이쪽 저쪽으로 오면서부터는요. 환자들이 그렇게 낫지 않아요. 거의 뉴스타트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은 간혹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태국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태국에 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걸 한국에서 지금까지 일을 했지만 한국에서는요 아직도 제가 목회자들 모아놓고 이런 기도를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님 앞에 세워주겠습니까? 감히 제가 설 수도 없죠. 그리고 뭐 채집사 이러쿵 저러쿵 때문에 이 선입견이 딱 깔려가지고 이 복음이 많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외국에 한국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 가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저 사람 이러쿵 저러쿵 이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는 이 복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일어난 이 간증과 이 일해온 역사, 이 얘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라는 게 없어서 일하기가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채차순이라는 여자를 모르는 데다가 던져놨구나. 뭐 저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찌 됐느냐. 아침에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태국 대회장님의 그 강의는 간증 강의 두 개가 올라갔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지 알 거예요. 어쨌든 이 기별을 태국 땅에 전파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가 전할 기별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 목사님이 바짝 들고 일어나셨고, 대회장님이 목사님들을 전부 모집해서 집회를 주선을 해버리니까 다 목사님들 따라 하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목회자들 모아놓고 완전한 회개 운동 하잖아요. 금식, 이거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참된 금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살더니 식욕과 습관과 방종의 생활을 다 포기하는 게 금식 아닙니까? 이 영적, 육적, 생활적 금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이게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식생활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 이 마지막 세천사 기별을, 지성소 기별을 다 전하죠. 율법 회복의 기별. 오늘 율법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율법 회복이 될 거거든요. 근데 죄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불신과 불순종이 죄입니다. 교육책에 보면 죄가 뭐냐? 선악과를 먹은 식욕의 방종이 죄가 아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우린 죄라 그러죠. 거기는 와이프니 그게 죄가 아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창조주에 대한 도전, 이 정신이 그 모든 행위를 만들어 나가서 반영한 거예요. 죄는 바로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사랑에 대한 오해, 당신은 어렵지 못해, 공의롭지 못해, 그래서 당신의 법은 틀렸어, 이거는 고쳐야 돼. 이거 뭐예요? 창조주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이 죄가 들어와서 불순종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승리해서 마지막에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벗겨져야 돼.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음과 순종, 이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 회복 기별이죠? 맞습니까? 이 세제천사 기별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성소 기별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나가서 이 건강 기별을 어떻게 접목하겠습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사랑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율법, 그분의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 놓고 봐. 인간은 순종할 수 없어. 인간을 하나의 증거물로 내놓고 하나님 틀렸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또 증인이 하나 나와야 되잖아. 아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대치물로서만 우리의 구속사업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거 저는 100% 공감합니다. 네. 우리 중에서 믿음과 순종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중에서 믿음과 순종이 회복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치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능력을 주시면서 유예 기간을 주신 게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기회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기회는 뭐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기회 동안에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예수님 대침을 대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전투의 초점이 뭔가를 알아서 바로 그 사단을 공격하는 그 믿음과 순종으로 나올 때 사단이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율법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서 죄를 짓게 했을 뿐 아니라 자기도 불신하고 남도 불신하게 해서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 율법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공의롭고 옳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에 대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과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왜? 원래 우리가 그걸 받았는데 불신이 들어와서 그걸 잃어버리고 그 믿음과 순종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제공해 주는 것이지 그분의 순종으로 내가 순종한 걸로 쳐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 셋째 천사기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환자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이 치료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말씀이 치료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찾아가셨을 때 이 환자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좀 넣어주겠습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게 치료하는 게 아니야. 내가 치료해 줄게. 그래서 그냥 치료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가라. 그게 치료제 아닙니까? 말씀이 치료제단 말이에요. 말씀이 창조력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었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체는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고 다시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영생으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공식이 너무 단순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에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믿음, 창조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 믿음은 뭐냐? 말씀으로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럼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고 그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죄를 사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품성을 거룩하게 해주는 능력이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 다 잘 아시니까 제가 다 펴서 읽을 필요가 없는 예요. 제가 간단하게 좀 짚어갈게요. 어떻게 할 때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있고요. 저는 30년 동안 베델에서 바로 그 하나의 기도를 전하기 위해서 아무 율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창조주 경배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도 꼭 같이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습관, 내 모든 거 먹는 식욕까지도 멈추어라.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회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창조주 경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뭐예요? 이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다 들어있는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먹고 말씀을 받고 돌아가니까 회복이 일어난다. 이게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을 맞추어가지고 바로 창조가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에서 온 것이다. 그 말씀은 원래 우리가 말하는 이런 말하고는 다르다. 그 말씀에는 물질이 함께 온다. 그래서 물질이 나오게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창조가 일어났다. 그 창조의 말씀에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창조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법을 잘라버리고 죄의 법을 기록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게 사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종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 경험이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 중생의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입맛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마음의 가치가 다 달라집니다. 저는 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전부 죽어가는 영혼으로 보이니까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걸로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30년 이상 영혼들만 보고 온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본다는 건 늘 뭘 보느냐? 예수님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 예수님만 보일 때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창조력이고 능력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기쁨이고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아무리 말해도 우리도 맨날 공부해도 안 믿고 엉뚱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 가서 이걸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라. 보여줘야 돼. 그래서 다 끊고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기 시작. 물부터 먹이고 운동하고 음식 바꾸고 그다음 우리 생각 바꾸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 생각을 보이지 않은 사물로 계속 열어서 설명을 해서 이 실물 교훈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계속 열어주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일어납니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요. 그 한 목사님이 그 세미나 중에 몸이 막 좋아지고 지금 한참 이제 막 뜨거워 일어나는데 교회 집사님, 뭐 교회 장로님인지 누군지 뭐 교인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기쁜 소식. 목사님한테 전해드릴 기쁜 소식이 뭐냐. 목사님, 우리가 이번 주에 소 한 마리 잡아놨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우리 같이 먹으려고 잡아놨습니다. 이 기쁜 소식. 빛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 그 목사님들 절대로 정죄할 마음 없습니다. 빛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빛이 올 때 거절하는 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고 빛이 올 때 따라가는 것이 열린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먼저 문 닫지 않아요. 우리가 닫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분들은 그 빛이 아직 환하게 안 왔어요. 건강개별에 빛이 없어요. 셋째 천사개별에 빛이 환하게 비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건강계획이 뭡니까? 아무거나 다 먹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전했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간증하셔요. 제가 그동안에 몰라서 잘못 가르쳤고요. 저는 앞으로 거기 가도 고기 안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안 먹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몸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다 나았습니다. 내가 이런 거 먹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로 이런 병이 다 왔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 그거 가르쳐 줄게요. 고기는 안 먹을 테니까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은 자기 몸이 좋아지니까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나 집에 가서 고기 안 먹어. 그리고 우리 전 교인들한테 내가 지금 이걸 가르칠 거야. 자기 부인한테 전화했대요. 또 한 번은 저 북쪽인가 어디 원주민 교회 평신도 지도자 목사님 한 600명 되는 평신도가 있는데 그 지도자로 계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우셔요. 그러더니 우리 지금 내가 목회하는 그 땅에 이 기도를 기다리는 사람 많다. 내가 가서 이 기도를 전할 거다. 저를 이제 오겠냐고 또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되면 가겠다고. 그런데 이분이 당장 그 주중에 집에 가가지고 딸들하고 그 사모님을 데리고 집에 마지막 안식을 마치는 금토일을 이분이 자기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가서 바로 이걸 하겠다.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그랬대. 여보 우리 방 그거 하나 병들고 불쌍한 사람 우리 모아 데려다가 우리 예수님 전해주고 우리 건강개혁시켜서 그들 도와주자. 우리 이제 이런 거 좀 하자.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다. 그래갖고 사모님이 오셔갖고 저를 안고 그냥 은혜가 와가지고 야단났어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어느 목사님이 평신도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국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인데 컴퓨터 전문가예요. 컴퓨터 가르치는 선생님. 이분이 참석을 하시더니 내가 이 세천사 의료선교 이 기별을 내보내는 사이트를 지금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태국말과 영어말로 제가 지금 내보내겠습니다. 그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 집회하는 데마다 이 찍은 걸 가지고 가서 이분이 작업을 하면서 지금 이 땅에 내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거 내만 들어서는 안 되네. 우리 식구 데리고 와야 되겠네.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는 흔하게 듣는 얘기 같죠? 그리고 거기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과 행정하는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뭐 하셨냐면 그 태국에 방콕에 가면 또 그 국제학교 큰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도 이번에 교장 선생님과 그 행정하는 임원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저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교 200명의 교직원이 있고 16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교직원도 한 80%가 불교 신자다. 그리고 학생도 한 80%가 다 불교 신자다. 그럼 이들이 우리 학교에 와 있고 우리 교단에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라도 우리 복음을 듣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교직원 세미나를 좀 해달라. 그러면 교직원들이 배우면 이 선생들이 학생을 가르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았어요. 7월 6일부터. 7월 6일부터 그 8월 초까지 좀 학교 스케줄이 잡혔어요. 몇 개 학교에. 그런데 이 학교에서 한결같이 뭡니까? 우리 학교가 7, 80%는 불교가다. 선생들도 불교고. 그럼 우리 학교 교직원부터 이 복음을 가르쳐주라. 그럼 학생들에게 전하겠다.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방콕의 그 국제학교에서는 뭐 여러분 방콕 갔다 오신 분은 제가 어디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 국제학교에서는 그러면 우리 선교팀들 해서 부엌의 요리를 전부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 요리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음식을 하면서 전부 채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계속 강의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건강도 회복하고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위에 지도자로부터 기별을 받고 밑으로 내려보내니까 삽시간에 이게 정말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조직이 지도자들이 깨면 금방 마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그 땅에서 지금 그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학교 선생님들, 교직원들, 교회 목회자들 그럼 뭡니까? 바로 백성들하고 있는 바로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흘이라고 하는 집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흘 동안 집회를 하면요. 반드시 신앙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 그랬죠? 좋아졌지요? 건강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되어 있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딱 끊고 물 마시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채식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열흘 지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리고 마가야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열흘 동안 회개에 집회했죠. 열흘 동안 여러분 집중적으로 복음으로 회개하면 성령이 임할까요?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하려고만 하면 분명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열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안 하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의료선교 세미나를 열흘씩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열흘 잡으면 10명이나 오겠나 싶었어요. 열흘 동안 누가 일 다 버리고 오겠습니까? 몇 명 안 올 거다 하고 최고의 인원을 20명으로 정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여미 집사님이 계속 등록받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지난 5기 때는 70명, 80명 그것도 잘랐어요. 자리가 없었어. 지금 환자들 때문에 못 받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또 와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3기 집회서부터서는요, 얼마나 회개들이 일어나는지 몰라. 제가 한 가지, 여기 우리 온 자매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일어나라고는 안 하겠는데, 이 사람 얘기 좀 하겠습니다. 5기인가 4기 세미나 왔나? 5기 세미나, 4기 세미나 왔구나. 이 집사가 왔어요. 이 집사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얘기해서. 뭐 자기도 간증하는 거니까 내가 얘기 좀 할게요. 뭔지는 찾지 마세요. 그냥 부끄러우니까. 이 사람 병이 뭐냐면 의부증이에요. 남편을 의심하는 병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하고 상담 전화를 한참 했는데 그 집에 왔어요. 근데 남편이 화장실 가서 조금만 오래 있어도 카톡으로 어느 여자하고 또 뭐 하겠지. 기가 차는 의심을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남편 뒤에만 지금 뒷조사하고 다니는 게 혼자서 집에서 남편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는데 이 보통 병입니까? 의부증. 남자들이 이런 거 걸리면 여자 쭉 팹니다. 그죠? 어디 갔다 와서 어떤 놈 만나서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병이 여자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가 예수님도 생각 못하고 남편만 하루 종일 내 머리에서 안 떠나느냐. 이거. 나 이거 너무 싫다. 나 이거 정말 나 치료받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 세미나 왔잖아요.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지성소에 죄가 도말되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진짜 회개하고 죄 도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세제천사기를 듣고 있는데 이 칭의의 경험,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회개한 죄인들의 죄를 도말해버리는 일이 일어날 건데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아직 칭의도 못 입었다는 거죠. 거듭나는 경험이 자기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누가 계시는 겁니까? 자기 남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마음의 전체가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가 집회하는 내내 열흘 동안 울고 다녔습니다. 그 집사의 숙소가 우리 집이 돼가지고 우리 집에서 같이 지냈는데요. 맨날 뭐라 하냐서 나는 칭의를 아직 입지 못했어. 나는 아직 칭의를 못 입었어. 나 칭의를 입어야 되는데 칭의를 입어야 되는데 칭의를 입어야 되는데 울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울고 와서도 울고 밥도 안 먹고 울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만날까요? 뭐 만날까요? 만났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죽게 돼야 전심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속죄의 은혜 시계가 끝난다는데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사망에서는 면제가 되지만 두 번째 사망의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포기 극치에 들어가는 거. 이거 아니면 내가 영원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못 붙잡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매는 이 병 가지고는 자기가 못 살겠다고 생각하죠. 남편도 못할 짓이고 이러다 보니 가정도 엉망이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막 줄줄 울고 내가 예수님 만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상담을 하면 저는 그러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다. 그러나 사람이 고칠 수도 없고 이 병은 정신과 약 먹어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치료하시는 분이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분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예수님 어떻게 내가 만나고 내가 어떻게 칭의를 입느냐. 지금 내가 흉 잘 내지요? 이랬다고. 눈물 쫄쫄 밥 먹으려도 안 먹어. 그러더니 갈급한 심령으로 집에 가서 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더니 이 사람 속에 남편이 쏙 나가버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바뀔 수 있을까요?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라는 귀신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귀신 모시고 삽니까? 재물의 귀신 따라갑니까? 자식의 귀신 따라갑니까? 남편의 귀신을 따라갑니까? 예쁘게 생긴 여자 귀신 따라갑니까? 뭐 보고 갑니까 지금? 그게 괴로워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끊어버리고 싶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포기하고 싶어야 그분이 끊어주실 거 아닙니까? 네. 전심으로 죄를 포기하려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대속죄를 그 회심의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자매가 예수님 만났어요. 완전히 치료됐어요. 그 병이.
얘는 정신과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이 귀신이 진짜 들어온 병 아닙니까? 완전히 깨끗해졌는데 얼마나 예쁘게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신앙한지 아세요? 건강개혁 다 했고요. 자기 집에다가 영적 친교 모아갖고 얼마나 이 연약한 영혼들을 영적으로 지금 살려내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 남편도 이제 살았잖아요. 자기 남편이 이제 살만 났어. 그제 저녁에 남편도 같이 왔다 갔어요. 첫날 저녁에 왔다 갔어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해놓으면 사단이 나는 왜 안 해주냐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법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태국 땅이요 엄청나게 지금 이 주변 국가들로 이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 단계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굽이 사탄이 역사합니다. 엄청 역사해요. 그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태국 땅에 딱 들어가면 제가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데 사단이 지가 뭐 까불겠습니까? 응? 이게 여러분 영이 분노하는 사업입니까? 영이 분노하는 사업이 이 세제천사 기별 나가면 영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세제천사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봐라. 이 정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 여기 내 백성이 있잖아. 전적으로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는 백성이 여기 있잖아. 그럼 됐지. 그럼 이제 구원해도 되겠지. 우주 앞에 입증해드릴 정인이 나와야 합니다. 신앙은 이론으로 안 된다니까요. 마귀가 더 잘합니다. 마귀는 성경 연구 더 많이 한답니다. 기발하게 성경 연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승리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그분을 구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그분이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 또 한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국제학교 선생님인데 갑자기 중풍이 왔어요. 병원에 갔는데 학교에서 근무 시간에 중풍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병원비고 뭐고 전부 이 사람 끝까지 병원비를 다 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 집회 중에 마치는 날에 상담이 왔어요. 이런 환자가 생겼는데 이거 나을 수 있겠느냐. 언제 중풍이 왔냐 하니까 18일 됐대. 병원에 입원했지. 근데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데요. 근데 뭐 나와도 할 게 없으니까 지금 병원에 있는데 완전히 한쪽이 마비됐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어느 장애까지 와가지고 말도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되겠습니까? 그 교장 선생님 그러셔요. 그 교장 선생님 이렇게 집회에 열흘 계속 참석하셨거든. 이런 사람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그때 제가 집회를 이제 내일 모레 마치고 오는 때라 그 집회에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다 가르쳐주고 지금 이 강의가 태국말로 전부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가서 이 강의를 듣고 그대로 하시라고 그래 좀 안내를 하라고. 그래 하고 이 사람을 그래 했더니 그 남편이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요 몸이요 완전히 여자가 키도 작은 여자가 얼마나 큰지 아유 다리통이 이제 뭐 조금 보태갖고 허리만 해 하여튼. 그래요 왔는데 막 팔도 통통하고 막 통통 하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중풍이 안 오는 게 그건 이상한 일이죠. 그거는
그렇게 건강 법칙을 어기면 병이 안 오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이죠. 오는 게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치료법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받으신 책 1부에서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거기 치료법 다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5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하고 15일 동안 과일만 먹으면서 과일식하고 한 달 후에 건강식을 해서 밥을 조금씩 먹어서 2달 후에 정상 식사를 해라. 무섭죠? 누가 따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환자를 보고 듣기는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겠다는 거 눈물이 흘러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가서 강의를 다 들으라. 금식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밥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하는 것인지 지금 강의 다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하라고. 그래놓고 저는 기도를 해주고 왔잖아요. 5일 만에 계속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또 물어보고 한 5일 만에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다 못할 사람은 일어났대요. 일어났다 나중에 또 며칠 있으니까 또 일어나서서 걷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15일 됐는데 과일 먹고 있습니다. 한 달 있으니까 이제 밥 먹습니다. 요리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게 자꾸 와요. 그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천년계의 법칙을 지키는 거나 도덕 법칙을 지키는 거 똑같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배하는 믿음이다 이거는. 왜 하나님이 도덕 법칙만 세웠습니까? 천년계 법칙도 하나님 세우셨죠? 인체의 법칙도 하나님 세우셨죠? 여러분 인체의 법칙을 범하는 것하고 도덕 법칙을 범하는 게 같은 죄랍니다. 그리고 천년계의 법칙을 범하는 것도 도덕 법칙을 범하는 것도 똑같은 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건강 법칙 어기고 삽니까? 얼마나 천년계의 법칙 무시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을 낮처럼 일하고 밤을 낮처럼 먹고 얼마나 부절제하고 살고 얼마나 곡식을 하고 간식을 하고 과식을 하고 얼마나 비건강적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거의 채식은 했다 할지라도 비건강 채식을 하면서 얼마나 이 몸에 노폐물을 쌓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식욕부터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참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일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금식을 할 때 우리 세포가 전부 다 부활합니다. 재생합니다. 피가 바뀌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습니까? 마음과 몸이 함께 거듭나는 것. 이게 셋째천사 기별이 주는 도덕 법칙과 천년계 법칙에 순종해서 회복하는 경험이거든요. 그게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법계 지성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만나 항아리 어제 건강기별이라고 배웠죠. 여러분 셋째천사 기별에 따라오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질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자연이 초자연과 연결하고 있는 것은 이 자연의 법칙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몸에서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려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자연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자연으로 돌아갈 때 초능력, 초자연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되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성소 시대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저 강의가 너무 좋고 필요한 강의인데 그럼 다 들었다, 알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뭡니까? 네? 다 공부했다, 알았다. 그럼 가서 막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회개죠, 회개. 회개를 통해서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예수님의 사역이 순종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기별도 복음으로 접목해야 됩니다.
치료는 창조주가 하신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요. 나중에 한 금식하고 과일식 할 때 사진이 왔는데요. 모래사장을 걸어 다니는 사진을 찍어봤어요. 가족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모여갖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 음성을 녹음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 지금 멀쩡합니다. 아까 제가 백혈병 환자 아이 이름이 토토라는 애인데 그 아이 학교에 이분도 그 선생님이에요. 그 학교가 난리가 났겠지요. 그분뿐 아니고 그 중에 그 학교 선생님 중에 몇 명이 이미 경험을 다 해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 또 집회를 해달래서 7월 달에 가면 후반부에 또 그 학교에 가서 또 열흘 동안 또 집회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교직원 전체 앉혀놓고 뭐 가르쳐 줄 겁니까? 세제천사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요즘 사람 그런다 그러잖아. 나는 설교를 듣고 싶지 않다. 이제는 너무 많이 들었다. 이제는 설교를 보고 싶다. 설교를 보고 싶다. 나는 귀로 듣는 거 이제 식상하다. 눈으로 보고 싶다. 나에게 보여달라.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님 나한테 보여달라. 그럼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수북합니다. 세상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세상에는 그런 복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목회자 세미나 때 시작하는 첫날에 두바이에서 부부가 왔어요. 여러분 두바이가 저 중동에 석유나는 나라 엄청난 부자들만 사는 곳인 거 아시죠? 부부가 왔는데요. 아주 금으로 장식을 했어요. 여자가 머리가 여기 궁뎅이까지 내려오고요. 그쪽엔 다 여자들 머리를 기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왔느냐? 이분이요 힌두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취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을 배우고 불교를 배우고 지금 기독교까지 이제 들어와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기독교에 와서 이분이 다 하나 막힌 게 있었어요. 와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니 하나님이고 아들이면 분명히 둘인데 왜 하나라 하느냐. 자기는 이 부분이 막혀서 더 이상 기독교 공부를 못하겠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을 하나로 하느냐. 분명히 둘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같은 목적과 같은 것을 가지고 그런 말 갖고는 안 통해요. 그런 건 통할 리가 없어요. 그건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디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분리하면 안 됩니다. 아까 율법과 복음이 하나라고 그랬죠. 이걸 이해하려면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한 죄인에게 죄값을 지불하시고 유예기간을 주시면서 다시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서 생명적 연결을 하시는 중보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내 마음에 말씀이 율법이 내 심리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니까 마음에서 작용하니까 몸이 따라서 순종할 거 아닙니까? 왜?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은 순종이 되는 것이고 신령으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순종 안 됩니다. 지금 개신교인들이 믿음이 잘못돼서 순종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이 믿음이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죽어지는 믿음을 경험하면 순종은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에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죠. 그겁니다 바로 그거. 그 새 언약의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다. 맞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바로 우리 마음의 역사는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도 말씀입니까?
성령이 말씀입니까? 말씀을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아닙니까? 세 분 하나님이 사역은 다르지만 뭘로 하나입니까?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에서 이 만물이 다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실제로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해야 되고, 이 창세기 1장의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속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두바이에서 온 부부들이 그 인도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를 공부를 하다가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교를 이야기하니까 그냥 예수 교리 말고 예수처럼 사는 사람, 성경의 가르침이 그대로 되는 그걸 보여달라. 그걸 보여달라. 왜 성경이 창조력이라고 하니 그건 그거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그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이건 목회자들 세미나나 환자나 지도자들 세미나를 전부 우리 선교회가 주최를 합니다. 교회가 주최를 하는 게 우리가 주최를 하고 초청을 하면 대회장님이나 교회에서 이걸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광고해서 모아주고 그 모든 따라오는 경비는 우리 선교회가 하는데 이 선교회가 뭐냐? 우리 베델에 왔던 그 선교사들 중심으로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선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 광고도 내고 장소도 알아보고 홍보도 하고 또 등록도 받고 전체 관리를 하면 저는 가서 그냥 아는 거 가르쳐주면 옆에서 영어 통역하고 태국어 통역해갖고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아는 예수님 얘기하는 것만 하면 다른 걸 그들이 전부 다 해요. 근데 그게 아주 조직적으로 이 팀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놀랍지 않나요? 제가 그런 땅에 가서 어디 찾아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대집회를 장소를 빌려야 되고 돈이 들어야 되고 다 해먹어야 되고 이 생활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어디 가서 남의 나라 가서 그걸 하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다 돼가지고 그냥 이 기별만 갖고 가면 일은 거기서 전부 다 해줘요. 그런데 이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놨는데 회비를 받고 세미나를 하는데 목회자들이 돈이 없잖아요. 아주 목회자들 월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최하는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지금 이 목회자 세미나에는 목사님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회비를 많이 못 받으니까 지금 이 집회 하다가 중간쯤 이거 과일도 못 사 먹이고 밥도 못 해 먹이게 생겼다고 이 장소비 주고 뭐 주고 이러니까 곤란한데 우리 선교사들이 걱정하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돈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일이 누구 일인데? 이 일이 우리가 하는 일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니 하다가 떨어지면 그때는 누구 주머니 털어도 돼. 나도 털어낼 거 있어. 그러니까 하세요. 그까짓 거는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어갖고 이런 중요한 집회를 안 한다는 말이 됩니까? 하세요. 내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두바이에서 온 이 부부가 말이에요. 그 자금을 주고 간 것입니다. 집회 시작하는 첫날에 와가지고 한 3-4시간 얘기를 했어요. 창조부터 얘기 다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물건이 있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받겠습니까? 이거 다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세제천사 기별 창조주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죠. 이분들이 그냥 완전히 녹아 빠져가지고 이 4월달 지금 4월 2일부터 제가 이제 4월 1일부터 집회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잖아요. 내일 그래서 제가 내일 가는 거거든요. 그 집회 이분들이 오겠다고 등록을 하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그분들이 죽어간 돈이 여기에 돈이 없어 못 오는 사람 앞으로 이 작업 쓰라고 죽어간 돈 가지고 그 집에서 안 마치고 작업이 남았어. 참 놀라운 일들 많습니다. 지금 시간 다 됐죠? 이거만 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뭐 안에서 다음에 여러분이 뭐 혹시 또 궁금하시면 제가 얘기할 시간이 있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저는 이 경험, 지금까지 이 경험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불러내면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제가 뭘 알고 뭘 가져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아침에 말씀드렸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온 거라고. 사실 베델 수양원의 30년의 역사는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저는 그 분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서 전하는 것이죠. 그걸 증거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분명히 될 겁니다. 그들이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딱 무릎 꿇는 거지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 우리는 그 설교로 글자로 배우는 거, 입으로 듣는 거 원치 않고 보여달라는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책 속에만 누워있으면 아무 능력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면 창조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입맛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율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 속에 잃어버린 율법을 새겨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음 속에 그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죄로부터 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도말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아직 도말의 경험에 우리가 미치지 못해서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성화되고 사라지는 순종하는 백성이 만들어질 때 그 품성에 완전한 인을 쳐서 죄를 도말해서 늦은 비를 부어서 세상에 드러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경험이 없이는 누구도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나고 성화되는 경험 없이 누구도 죄 도말할 경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리는 번제단,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죽으라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롭다고 여겨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에서부터 구원해서 유예 시간을 주셔서 이제 네가 제대로 믿고 살아봐라.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고 육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완전히 죽을 때 완전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길이 좀 보입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을 세상에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전 태국 땅에 가요. 대총회에서 자금을 들어붓는 곳이랍니다. 저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인도 그 집회하려고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래요. 인도에 이 전도회를 하라고 이 동남아에 대총회가 제일 전도 안 되는 곳이래요. 전도 자금을 지원하는데 해도 전도 하나도 안 된대. 근데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프면 오는 거 아니에요. 베델에 왜 초교파로 모입니까? 저래 스님도 왜 옵니까? 아프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일본 지금 몇 차례 갔다 오죠. 지금 일본이 또 태국처럼 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태국 저쪽에는 이슬람, 뭐 힌두교, 불교가 장악을 하고 있죠.
지금 일본은 온갖 작정신이 점령하고 있죠. 제일 불모지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놀라운 거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영혼 바치기가 다다른 거. 잡동산이 종교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요. 이 마음밭이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거기서 희망 봤습니다. 일본에 제가 이번에 그 전국 그 기도 모임에 갔는데 그 연합회장님, 뭐 대회장님들 와서 설교하시는 분들 제가 맹세기 주강사라고 불려가가지고 저는 거기 가서 너무너무 울고 왔습니다. 감동 먹고 왔습니다. 정말 일본은 희망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도자들이 깨어있더란 말이에요. 다 한결같이 영적인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가슴에 계속 눈물이 고였어요. 일본 땅에 희망이 있구나. 일본 땅에 우리가 보는 일본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의 동양한인교회 목사님은 지금 이제 이기별로 일본 땅에 불 붙이기 지금 시작 하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일본 땅에 세제천사 기별로 불 붙이기. 그래서 지금 일본 땅에는 이 늦은비 권능이 성령의 힘이 아니면 이건 절대로 불모지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면 될까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땅이 잘못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가 깨어나가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일본 땅의 중동, 저기 동남아에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땅에 있는 백성들 앞에 제가 섰을 때, 복음을 줬을 때보다 훨씬 복음이 잘 심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많은 빛을 받고 순종을 안 해서 문이 닫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강팍합니다. 지식만 꽉 차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말이에요. 남의 기별 안 들어요. 내 것만 가지고 전부라 그래요. 우리는 아직 인제 뚜껑 열고 빛을 보는 중이라 무한히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도움받으면서 같이 일으켜 나가야지. 내 것만 최고다. 나한테 와서 다 배워라 하면 그거는 막히는 것입니다. 이게 닫히는 문입니다. 이게. 계속 빛이 오는데 안 받고 닫아버리면 이제 더 이상 빛이 없고 흑암이잖아요. 거기 성령이 임합니까? 그거는 사단이 역사죠. 거기서 성령을 구하니까 악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성령의 삶 속에서 우리 가다가도 빛을 거절하는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집회에 우리가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서로가 서로를 주고받고 일으키면서 같이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 아시고 이제 우리가 늦은 비를 받아야 되고 이 복음 전파는 늦은 비로 마칠 것이니까 저는 분명히 준비된 영혼들 봤습니다. 나 좀 추수해 가세요. 나 좀 추수해 가세요. 이런 영혼들이 꽉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이 추수 기별이 안 가서 추수가 안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안다고 자부심 갖지 마시고 예수님께 추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하늘 곳간에 들어갈 곡식으로 영거를 지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복음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평신도 지도자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이 사업 마친다는 거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지만 내가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